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8절까지 했죠? 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은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의 그 본능에 따른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시인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잖아요. 듣는 상대방이 자기 것 모든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19절 갑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눴던 3장 3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결국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나눌 때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 말은 사람의 그 악한 본능대로, 그 다음에 그 악한 자의 그 신앙생활 방식대로의 그 지혜죠. 예,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방식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상 지혜, 그게 세상 지혜잖아요. 그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떻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그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겠냐는 것이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라고 그랬어요. 이 기록은 지금 어디서 인용해 온 거예요? 여기 욥기, 정확하게 보면은 욥기 한번 볼까요, 우리? 욥기 5장 12절. 욥기 5장 12절 봅니다. 예, 12절부터 16절까지 다 보도록 합니다. 765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은. 자, 욥기 5장 12절에서 16절. 욥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죠? 자칭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욥도 지혜로운 자였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 동방에서 온 세 친구, 세상 지혜의 대표자죠. 예, 세상 지혜의 대표자를 하는데 12절 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그 누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죠. 세상 지혜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오늘날 세상 지혜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신학한 사람들, 그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 그런 자, 자기 깨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욥처럼, 욥이나 그 세 친구처럼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대는 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악한 사람의 그 본능대로 참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바둑이나 그 장기 같은 건 뭐 안 두니까 잘 모르는데 가만히 이치를 따지고 보면은 바둑의 고수, 장기의 고수들은 상대방이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 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이 멀어서 자기가 먹을 거 그것만 생각하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말려들면은 도리어 이제 고수는 그것을 다 포위해서 따먹는 그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은 고수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마치 그거와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신앙에 대해서 논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헛거죠. 헛된 신앙이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죠.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20절 갑니다. 20절에 가면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다 그 나왔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지금 헛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신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가정도 다 그리죠. 가정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까지도 다 도출해내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을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채소를 가꾸지만은 그 어떤 토마토 나무를 키우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맺어지는 게 없으면은 그건 헛된 거다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다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거하고 만물이 너희 것이다라는 게 이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문장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이게 분쟁이 일어났죠. 예. 분쟁을 일어났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따르는 그 어떤 파가 있으면 그 파를 자랑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들이 따르는 그 어떤 그 계파죠. 그러니까 계파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 예, 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다음에 뭐 오순절, 뭐 개통 다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자기가 속한 계파가 다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 사람을 이게 경험을 이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침례교 있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감리교 사람들은 감리교 나름대로 교리를 갖다가 세뇌된 교리를 갖다가 자꾸 또 되뇌인단 말이에요.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장로교 교리를 갖다가 또 자꾸 되뇌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계파조차도 다 나한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그쵸? 자랑을 해라. 사람의 그 22절에 나오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세상 뭐 장래일 뭐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만물이다. 만물. 예.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인데, 너희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상속자다 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 너희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피조세계 전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나 뭐 게바도 사실은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 것은 피조물을 따르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다 상속자인데 그 피조물 그거를 너희가 따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그 말이에요. 예.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종교계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요번에 그 교황이 바뀌었죠? 교황 바뀌어가지고 교황이 미사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취임 미사죠. 취임 미사를 드리는데, 전 세계에서 수십만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교황도 피조물이다 이거죠. 예, 피조물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그래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아주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황이 하는 말이, 교황 되고 나서 첫 말이 뭔지 아세요? 교황 되고 나서 첫째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평화를 이야기해요. 평화. 예, 온 세계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복음 한마디도 안 해요. 교황들은. 그냥 평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취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 그게 반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두리뭉실하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것에서 어떤 반대되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사람을 따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에 보면은 우리도 지난번에도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어떻고 막 참 좋다라는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의 일면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으면 그런 목사님하고 한 달 살아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살아보면 그 사람과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잔 자매가 나를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다 너희 것이다라는 너희가 상속자라는 말인데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는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17절 읽습니다.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말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고.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상속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예요? 영광 그때 말. 영광 여러분 진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오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무대 위에 섰을 때 주인공이 있으면 스팔라시 딱 비추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쫙 비춰질 때, 스팔라시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냐는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는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진리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도 깨달아 아는 거죠. 예.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을 아까 이야기했죠. 예. 이것이다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박수 차례 치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어? 옛날 사랑교회에서 그거 많이 했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고 박수 팍 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영광, 이해, 그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이면은 그 자식은 그 영광 중에 살다 보면은 그것만 취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엉뚱한 애가 되죠. 네. 훈련이 안 되고 고난도 보지 못하고 가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런 것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건 망나니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백성들의 그 존재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이죠. 예.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만물은 결국은 우리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고 한 뜻은 무슨 뜻일까?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정한 마귀의 것이 되느냐, 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것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참 마귀의 것이 되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마귀의 것이 된다는 건 결국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되 잘못 믿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 나가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교회 가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네가 마음이 좀 그래? 교회 가. 오케이, 교회 가. 세상에서 네가 먹고 하면은 그 교회 가 신앙생활 해. 그러면서 딴 길로 보내죠. 물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면 참 다행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깨닫고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99% 어떻게 보면 99.99%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0.01%나 될까 하는 그런 단계. 물론 그 영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참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종속관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말은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약속의 자녀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어떤 비잉이 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그만큼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속한다는 이 말이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상 믿는 사람들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속았는가,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하면 싸움 나죠. 싸움 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해왔고 땅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땅이 하나님.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은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건 마귀를 섬기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 판에 별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잖아요. 진짜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
세뇌된 사람들 그거 돌이키려면은 그거 어려워요. 예.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통일이 돼서도 그 사람들 그거 바뀌려면 아마 한 제너레이션은 완전히 지나가야 될걸요? 예. 그 1세대에서 그걸 바뀐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게 있었어 놀라는 것도 있어서 네 거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나는 내가 알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건 저주받은 상태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그러면은 그건 저주받은 상태죠. 예.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알고자 하는 마음, 이거가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까지 없으면은 그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혹시 또 나눌 말씀 있으세요? 우리는 참 왜 사금을 왜 채취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 어디 깊은 저 흙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물에다가 그러면 눈에 조금 보이는 금을 사금을 하는데 나는 어떨 때 그걸 보면서 저 흙덩어리 같은 내 자신 하나님께서 볼 때 저걸 채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 걸 볼 때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